할렐루야.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끝부분은 다른 서신서와 달리, 다른 서신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한 일서의 경우는 이제 뭔가 마무리가 덜 된 듯한 그런 식으로 일단 매듭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 일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읽은 부분까지 쭉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이어왔는데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이렇게 주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히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편지도 주제가 A 주제에서 B 주제, C 주제, D 주제 막 중구난방으로 이어지다가 도대체 이 편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모르겠어, 헷갈려. 이렇게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립하지 못하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쓰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20장 끝부분에 보면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경우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은 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때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인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자, 무슨 영화를 보고 싶어요. 아직 내가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려고 친구랑 같이 그 표를 샀어요. 그래서 표는 주머니에 있지만 영화는 아직 안 봤어요. 그러나 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영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믿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믿기 전에도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영생은 이게 영생인가? 긴가민가 하네? 이렇게 주지 않으실 겁니다. 아, 이거구나! 야,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확실히 다른 특별한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재밌는 영화를 아직은 안 본 상태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 재미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쏙 박혀가지고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지만 아직은 영화를 안 본 거예요. 그러나 영화를 보고 싶다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표를 준비한 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그 표가 제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저께 묵상한 내용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바로 앞에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이거였어? 아,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라고 하네. 그러면 나한테 아들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또 불확실하죠. 우리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들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주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와 달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호 내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죠.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죠? 말씀으로. 말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 먹어서?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 속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문을 닫으면 그 어떤 능력자가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도 문을 열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주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을 감아도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젊어서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연애를 할 때 눈을 감아도요,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여요. 옆에 있진 않지만 자기가 자주 대하는 사람 그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잘 안 그려지는 사람은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그 얼굴을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도 눈을 감아도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귀에 손가락을 꾹 찔러 넣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은 출석부를 보지 않아도 이름표를 보지 않아도 우리 이름을 아셔요. 그게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이렇게 알맹이채 주지 않으시고 어디다 담아서 주세요. 어디다 담아주시나 봤더니 아들 속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앞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시작된 이 구원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야,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내 주머니에는 영적으로 천국 티켓이 있대. 영생 사용 그 권리증이 있대. 야,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야,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그 사람 속에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한눈 팔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한눈 팔았다 몇 사람 죽었잖아요. 하나님, 저 꼭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야단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실수해요? 우리가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편지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쪽에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님,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못 믿어? 우리가 아직 연약해.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도 성도들에게,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요한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보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단도 많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많고 거짓 선생들도 많은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만 붙잡고 사십시오. 제발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베드로는요,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이 멀어서 이제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기도 힘이 붙인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마지막까지 힘 닿는 대로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 그것만 붙잡게 만들려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전체 말씀의 요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진리가 중요하게 나와요. 진리,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 분들이야. 지금 이 요한 1서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 사도는 구시대 사람들이야. 이미 이때쯤에는 벌써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다 그랬는데 대부분 다 순교하고 없어. 살아남아있는 사도가 몇 명 없어요. 구시대는 갔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요한 사도가 써준 편지를 지금 받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씀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옛날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 교회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옛날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더 현대화되고 더 세련된 복음을 믿어야 돼. 이런 개 같은 생각이 들기 좋은 때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 거기서 한 글자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 사도들은 지어서 말을 만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읽었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자, 그리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자, 믿음 안에서 담대한 것이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신 게 확실하면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시겠네요.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물론 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기도해 주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생명이 회복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해 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요, 제가 그동안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회를 이렇게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복음 중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계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할 때 마귀를 사랑하는 건 포함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짓 교리에 넘어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 나누면 너도 벌써 썩어 가는 거야 라고 아주 엄하게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다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저 거짓 선지자도 사랑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면, 그거 분별 못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자, 이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여기서 범죄는요, 특별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단발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져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 불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입고 다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실수했다 돌아왔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수했다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돌아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품 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우 저 악한 자 때문이야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저쪽으로 가기 싫었는데 악한 자가 나를 잡아서 막 강하게 잡아당겨서 내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 나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나 힘 약한 거 알잖아.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 네 발로 간 거다. 뱀이 아무리 간교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았어도 아담보다 힘이 세가지고 아담 아구리를 벌려가지고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집어넣고 그게 아닙니다. 지 손으로 따먹은 거예요. 어디 아담 핑계를 저 뱀 핑계를 대고 아내 핑계를 댑니까? 자기 손으로 먹었는데 자기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까요? 아니에요. 누구는 지켜주시고 누구는 안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은 어디에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요? 19절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지켜주신다니까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긴 남자고, 여긴 여자고, 여기는 뭐, 일본 사람이고, 여기는 중국 사람이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 가슴속이야.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 가슴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 상호 내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저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한 줄 모른다. 모른다. 악한 자가 잘해줄까요? 악한 자는 악하게 대하니까 악한 자입니다. 자, 믿음에서 떨어져서 악한 자에게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참된 자가 누구실까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1번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셔서, 지각이 뭘까요? 지각은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데 쓰던 단어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거기서 뜻을 다하고의 뜻,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뭘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지각이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이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예수님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몰랐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남남입니다. 남남이에요. 근데 왜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나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잖아요. 나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같은 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대단원의 마무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요한일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맨 마지막 구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은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말씀이죠. 당연히. 요한일서 1장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교제가 아니고 매우 친밀한 교제. 심지어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런 놀라운 수준의 친밀한 교제. 그걸 이제 사귐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 우상이랑 사귈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여자들을 다 사랑해. 그 중에서 꽃순이 너도 사랑하는 거야. 하나도 안 고마워. 기분 나빠요. 나는 이 세상에 너보다 예쁜 여자가 많다더라도 난 너만 사랑해. 난 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고 너만 볼 거야. 이렇게 말해야 그게 사랑이고, 그런 고백을 들어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를 잡고 다른 천만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사랑은 외로운 거라고. 왜? 모든 것을 거는 거니까.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외로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걸게 돼요. 아무것도 아낄 게 없어. 시간도 안 아깝고 돈도 안 아깝고 목숨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될 순서입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복음, 요한 사도를 통한 말씀이 이제 요한 2서와 또 3서가 남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요한 1서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 2서에서는 그 안에서도 요한 1서에서 다루던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동역하는 우리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 줄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순도 높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